성탄절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아 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이 성탄절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날, 이게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분위기가 안 난다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이 날을 즐겁고 들뜬 분위기로 보내지요. 성탄절 하면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연인과 노는 날, 또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는 공휴일, 또는 각종 행사가 있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요, 이 산타크로즈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여기기도 하죠. 마치 이 연말의 기쁨을 나누는 이 특별한 휴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약 20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당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던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군주가 오셔서 이 식민지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 최고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 시절의 강대국을 형성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이 오신다면요, 이 그를 군주로 모시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오신 그분은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이 오실 때부터 높은 왕궁이나 이 지체 높은 집안이 아니라 이 천한 마국간 말구유 위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로마서 3장 23절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속죄함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이 명백하게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 구별할 것 없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입니다. 요즘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지요. 자기 보고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요,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요,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흔히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여기서부터 그가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려주지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해 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짐을 인하여서요, 우리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치는 날이지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린 시절 기억 중에요, 성탄절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요, 교회 친구와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서구의 교회에서는요, 이 날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 탄생의 날짜는 정확하게 전승되어져서 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가 이 3세기, 그러니까 약 한 200년쯤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교 율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 1장에 근거해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요, 이 초막절의 환상을 보고 그 후에 요한이 잉태되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충분히 그 친척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날이고, 또 9개월 후인 동지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인들은요, 이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 그걸 굉장히 숭배했는데 그 날을 따랐다라고 한 주장이에요. 로마에서 태양신 이 호루스의 생일인 12월 25일은요, 최고의 국경일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이 점차 커지면서 이 추위와 어둠을 물리치고 따뜻하고 이 밝은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그 희망과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빛을 가져오는 구세주라 믿었기 때문에 이 빛의 날이라 불리웠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350년경에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공식으로 선언하게 되었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지정 공휴일로 이렇게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이 말하는 것은요, 12월 25일이 인위적으로 기념일로 정한 날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생일, 진짜 탄생한 그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날짜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기념하고 기리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요, 성탄절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기쁨과 소망으로 기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인데, 그 대림절을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혹시 실제로는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각종 행사와 사람이 되어지진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요, 대부분 교회들은 성탄절 행사만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그가 오신 의미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다 잊어버리진 않았느냐 이거지요.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 성탄절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가 오신 이유와 의미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높고 귀한 예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이 구원 사역과 그를 보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탄절은 행사와 사람이 돋보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되어줘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크신 사랑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랑받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향해 오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는 좀 올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은요, 9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회개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감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가 주관하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합당한 삶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성후에 이 섬김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산소망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생명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를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 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이 진실함으로써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성탄절을 보내며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보내야겠습니까?
이 성탄절은요, 이 부활절 못지않게 이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간단히 보면 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요,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참되게 보내는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걸쳐서요,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고 있나요? 얼마나 합당한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까? 혹시라도요, 그 가치를 잃어서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빛으로서 구원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내 인생을, 내 삶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이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건 참 좋습니다.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맞는 날이지요. 하지만요, 이 세상 즐거움만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탄절의 은혜와 복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받음의 기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